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는 내 인생을 치유하는 명약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잘 됩니다. 우리 옆에 성도도 격려합시다. 성도님,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근육을 키우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가는 예배가 특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접속되어지고 천국과 접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감사합시다. 또 우리 소유가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했던 것을 우리가 털어내고 우리 환경 또 어려움 또 슬펐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는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잘 몰랐어요. 열등감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아 실현을 굉장히 많이 갈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많이 냈는데 왜 화를 냈을까? 화를 낼까라고 보니까 제 열등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만회되고 덮어지고 그것을 넘어서고 싶은 욕구, 욕망들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많이 화를 낸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제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질병이더라고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스탑을 시켜놓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만일에 공부를 더 많이 추구를 하고 가난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소유욕에 목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목말라 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일꾼에 대한 목마름이 끊임없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이건 내 본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내 열등감이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인생을 아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간다는 거. 저는 사실을 제가 하고 싶었던 오늘 설교는 창세기 47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늘의 백성인가 땅의 백성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하면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감사주일에 제가 사실 어제까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한 주간 묵상했던 건 창세기 47장이었어요. 그러나 성도들하고 감사 계절이니까 물론 그 설교를 가지고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오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이 아니고요, 진정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떤 종교적인 우리의 모습들, 우리 포장들은 너무너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체질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저는 방골 기질이 있거든요. 무조건 뭐 이런 사람은 아니죠. 좀 논리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방골 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 제가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은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런 열등감이 강한 데다가 방골 기질이 있으니 내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제 욕구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성취하고 싶은 욕구는 높기 때문에 제가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제게 낙천적 성격을 주신 것은 감사해요. 그것이 나를 이겨나왔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말 할 때 좀 불편한 성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굉장히 내가 패배감에 많이 시달리고 젊은 날은 다시 하면 되지, 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나이가 먹어가면 내가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은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서 첫 번째 경험은 뭐냐면 패배감을 많이 경험해요. 아마 이것은 내뿐만 아니고 조금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정에 대한 것이나 산업에 대한 것이나 인생 전반에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를 또 실현하기 위해서 잡다한 일들을 많이 벌리면서 분주하게 사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제 세월 속에서 아쉬웠다라면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왔지 못한 것 같아요. 왜? 목표, 내 인생에 대한 기대치, 또 내가 소유하고 싶은 어떤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 귀한 값진 나의 인생을 너무나 많이 소비했구나. 너무나 많이 소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가을에 제가 창세기 47장을 좀 많이 묵상을 하면서 족장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분명하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통치됨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은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늘 백성인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법 때문에 그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귀중한 세월을 다 낭비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편의 수입이 없어서 남편의 무책임함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 성도들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자기 어떤 이상이 맞지 않아서 대화가 소통되지 않아서 가정이 아픔 있는 가정도 많아요. 어떤 집은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나 무책임한 이 부모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 과정에 성장하는 자녀들이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녀가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아무리 원해도 부모의 원대로 자녀가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아픈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본다면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도 감사의 조건이 안 됩니다. 하나도 감사의 조건이 안 돼요. 아마 인생은 만족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세요. 저는 감사에 대한 설교 잘하는, 감사절기나 되면 감사하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잘하지 않아요. 왜? 저는 그렇게 범사에 감사는 형이 못 되거든요. 누가 저를 조금만 건드려 화가 나거든요, 사실. 그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근데 그걸 잘 못했어요. 근데 인생을 돌이켜 살면 살수록 얼마나 내가 이 땅의 질서의 통치를 받고 어둠의 세력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 그 말은 가장 값진 것을 치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음성을 듣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값지고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소유나 성취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니까 귀한 인생을 다 소비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감사치를 못해요. 행복을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행복하라고 부르셨다. 행복하라고 부르셨어요. 복 주시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귀한 걸 다 놓쳐버린 거죠. 엉뚱한 거. 목회자는 세계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걸 얼마나 강요를 받았는지 몰라. 내 자신에게 내가 막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막 선교.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 나와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해서.
내가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제게 질병이 가끔 찾아올 때마다 이런 본질적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많은 턴을 했습니다. 또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단지 주님의 종으로서 통로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든 남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소유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고백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땅에 사는 백성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뭐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감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배가 놀라운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제지에서 인생은 감사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뭐가 이렇게 싹 만족한 그런 걸 잘 안 정해요. 왜? 자꾸 어떤 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게 많으니까. 자신에게 화가 난 게 뭐냐면 이게 밖에 못하나? 어떤 이런 것들 욕구 때문에요. 참 많이 자신을 약간 저도 볶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젊은 날 그랬어요. 젊은 날 제가 보니까. 그리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이런 데 관심을 상당히 많이 소비하면서 젊음을 살아왔지 않았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현실은 지난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먹고 여러분요 우리의 머리는요 우리 그 두뇌는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만일에 아이들이 이 야동을 보면요 디지털 카메라 다 찍어놨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찍어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 끌려.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내 머리에 디지털 카메라를 찍어놨으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가고 싶어요. 또 마음 따뜻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했던 경험이 내 디지털 카메라 내 머리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좀 공감됩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한 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삶 속에 내 생각과 내 의식 속에 감사의 삶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자꾸 어디 쪽으로 가냐면요 삶이 감사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는 감사의 에너지와 감사의 뭡니까 이 기가 불신자 말로 말하면 기가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불평을 하고 자기 자아 실현하고 싶은 이런 욕구로 흐르면요 그런 에너지가 내 삶을 감싸버려요. 이거는 아마 제 나이만큼만 먹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뭐 어려운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벌써 우리가 40살이 했다면요 그 사람 얼굴은 40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타납니다. 맞죠? 50, 60을 살았다? 그 사람 언어, 행동, 얼굴, 표정, 옷 입는 거 모든 것에서 그 사람을 읽어낼 수 있죠. 모든 것에서. 나이를 먹어보니까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별 필요가 없어요. 복잡한 것들이. 뭐 제가 굳이 뭐 출애굽기 23장 그거 가지고 뭐 절기에 대한 설명 안 해도 감사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 삶에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만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절기는 그야말로 절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기가 절기로 끝나지 아니한 여러분의 삶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뭡니까? 술 취한 사람은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냐? 술 취한 사람은 자꾸 술 취한 삶을 끌어들여요.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만 방탕하게 살면 되느냐? 사느냐? 아니요, 후손까지 방탕해요. 무서운 거예요. 왜? 그거 계속 끌어들이거든요. 감사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 가는 곳곳마다 감사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는 대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은 분명하게 음란이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고 이것은 가정에 와서 폭행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는, 가정의 슬픔과 비고로 가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 해놓고 감사란 말을 합니까? 저 옛날에 이게 잘 이해 못하고, 근데 주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이. 옛날엔 제가 이거 주석 찾았어야 돼요. 주석 찾을 필요도 없어. 굉장히 대조적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생은요 감사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간단한 얘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데, 화가 나는데. 화는 왜 날까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요. 또 내면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두려움이 왜 왔어요? 선악과 먹고 싶었거든요. 선악과 가지고 제가 하나님처럼 뭔가 자기 자아 실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감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제가 하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송할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혀에 달렸던 거야. 내 혀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은요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를 말하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 삶이 어떻게 가요? 사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을 말할 때는 죽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못 들어서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혀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조건을 자꾸 찾아가지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그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조건이 아니야. 이미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십니까?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살아왔던 결과론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결과론적인 이야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는요 내 생각과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담겨져 있어요. 그 생각들이 감정이라는 통로를 타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감사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한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지 마세요. 굉장히 성경은 영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우리 기독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언어는요 소리로 듣는 것입니다만 굉장히 영적인 파장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든 불신자든 보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다 줬어요. 그게 뭐냐면요 감사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보기가 싫더라. 한 10가지. 성도 누구누구 꼴보기 싫더라 하면서 또 10가지. 남편이 얼굴 꼬락사니 보니까 보기 싫더라. 또 쓰는 거예요. 우리 아내 그야말로 낮바닥 쳐다보니 보기 싫더라면서 쫙 우리 자식들 걸음 걷는 저것들 왜 저렇게 쫙 해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왜 성경은 범사,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아시죠? 나는 범사에 감사, 이 말을 잘 안 써요.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격이 못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떨어져야 하는 스타일이지 범사에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이유를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 감사 주일이요 힘들었어요. 왜? 뭐 구원의 감사 뭐 이런 걸 하지. 그거는 제게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범사에 감사를 못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이 어려웠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러한 조건적 이런 것들로 감사를 한다면 누가 이 땅에서 감사 생활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우리 언어나 삶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언어적 세계를 넘어서 놀라운 영적 파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감사,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우울할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또 이 가을에는 계절적 우울감이 오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계절적 우울감이 와요. 뭐 햇빛도 쏘이는 거 아주 좋습니다. 치유에. 근데 이 계절적 우울감이 오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나의 이런 계절적 내 연령과 내 호르몬과 상관없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모든 우리 이 뭔가 브레인이 우리 몸에 지시를 내려요. 감사해라. 그리고 감사를 하고 나면요, 네 기뻐해라. 감사와 기쁨은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하고 나면요, 전에는 남편, 저 사람이 왜 저러면요, 끊임없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서 불평을 계속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던가요? 우리는 뭐 차원 높은 설교하지 뭐 할 것도 없이 행복해집니까? 근데 그냥 남편이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참 우리 남편 이 모습 참 감사하다. 우리 자녀 이 모습 감사하다. 우리 교회 이 모습 감사하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죠. 감사가 이렇게 늘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이건 파장을 일으켜요. 이것이 단순하게 입술이 아니라요, 내 모든 호르몬이나 내 신경세포를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환경에 내가 나가는 사회 구성원까지도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감사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은 그런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은 마음속에요,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어요. 분노가.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이 분노, 이 화는 창세기 3장 두려움에서 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내면이 지금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이런 것들이 나죠. 죄를 지은 아담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요, 거칠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 자꾸 말하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분노, 화를 다스리고 치유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남편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만일에 남편이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이런 남편 옆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가족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는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뭔가 무슨 주사를 맞았냐면요, 뭐죠? 스테로이드. 이걸 엄청 많이 맞았어요. 마약인 거죠. 근데 몰랐어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1년 가까이 그 약을 투여를 하다가 끊었단 말이죠. 그냥 또 끊어버렸어. 몰랐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 뭡니까? 거기에 대한 의사가 저를 컨트롤 안 한 거예요. 우리 김문호 집사가 목사님, 그 스테로이드를 맞고 먹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조절했어요? 몰라, 나 제주도 가서 또 끊어버렸을 때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거의 정신문제 와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돌아버린다는 거죠. 살 수가 없는, 소망이 없어요. 제가 그때
몸부림을 치면서 제가 감사일기를 그때부터 쓴 겁니다. 내가 살 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감사로 읊조리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근데 약물이 들어간 걸 제가 못한 거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호소를 해도요, 내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는 했어요. 저는 딱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자살하는 사람 이해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싶은 욕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썼어요. 저는 너무 괴로우니까. 성경도 그런 데만 찾아 읽었어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감정 조절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 약물이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걸 전 몰랐거든요. 그런 약물이 내게 들어가면 그런 반응을 한다는 걸 전 몰랐어요. 하나도 지식이 없고 의사도 제게 말을 하질 않았어. 그럼 내가 뭐 제주도 갔다 뚝 끊어버리니까 그래도 뭐 제주도설도 몰랐어요. 겨울에 집에 딱 왔는데 그때부터는요,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태국 가서 2개월을 있었거든요. 왜? 햇빛을 보면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약물이 들어갔다 끊어졌다는 걸 생각 못한 거죠. 한참 후에 우리 김문호 집사가 오더니 목사님 저기 그런 수술을 했으면 스테로이드를 엄청나게 먹고 주사 투여를 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조절해서. 몰라, 나 제주도 가고 약 없어 뚝 끊어서 그거 거의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 감사가 안 되니까 목사 입에서 죽겠어요. 제가 자꾸 목사 입에서 죽겠다, 목회하기 싫다, 강단을, 이 말을 내가 계속하게 되더라고. 얼마나 이게 괴로웠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 그 전에는 늘 목회의 비전, 성경 이런 걸 따라가다가 제가 거기에 눈 돌릴 여가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이게 내 인생의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해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남편이 바람핀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또 다른 여자가 바람피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우리 남편 무능해 돈 못 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남편 무능해 돈 안 벌어도 괜찮아. 이렇게 할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만일에 본인에게 열등감이 강하고 상처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 난리 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인생은요, 따라합시다. 감사한 대로 살게 되어 있다. 이게 과학이더라고요. 과학. 내가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고요, 내가 감사함으로써 내 환경은 나의 쉽게 말하면 감사의 언어에 딸려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조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누가 조건 보고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 솔직하게 이 감사주의를 나는 옛날에 좀 많이 괴로웠거든요. 힘들었어요. 성도들이 헌금이라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 죄송합니다. 제가 헌금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제가. 왜? 다 부질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얘기 자꾸 돌려 설교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분노나 화를 다스리고 치유하는 방법은 감사가 명약이에요. 그래서 항상 더 많이 원하면요, 고통이 증가돼요. 우리가 뭘 자꾸 원하면 고통이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만족함을. 그래서 왜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 남편이 오늘 바람 피러 나갔는데 그게 범사에 감사됩니까? 아니, 누가 내 재산을 몽땅 지금 사기쳤는데 범사에 감사돼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건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과학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의 묶임과 속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내 혀에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집안에 만일에 계속 울면서 징징대는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그 집안은 이미 묶여버립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혀를 푸세요. 저와 여러분의 혀는 따라서 권세가 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약간 방골 기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골 기질이 있어요. 저도.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제가 감사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할 수 없는 거 일부러 감사 줄이는 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 비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잘은 실천 못하지만 그 비밀을 조금이나마 제가 터득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걸 내가 터득하기는 저는 아기 때부터 예수 믿고 너무나 수십 년이 지나왔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현하고 싶은 목회의 비전 꿈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에 인생을 너무나 많이 소모를 하고 포커스를 많이 맞춰왔어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해보세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달달 볶아버리면 집 나가버려요. 근데 그냥 감사하세요. 못된 놈 그래도 있는 게 낫잖아. 마땅치 않지만 그 남편 옆에 있는 게 낫잖아요. 죽어버리는 것보다. 또 죽어버리라고 또 요즘 뭐 약맥에서도 죽이고 뭐 하도 이상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우리 옆에 혹시 가족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시다. 그래도 당신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요 감사하면요 기쁨이 생겨요. 감사하면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데요 기쁨은 내가 열매를 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감사하면 기쁨의 열매를 딴다. 예. 그래서요 감사는 마음의 묶음과 속박이 끊어져요. 감사는 마음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킵니다. 내 인생을 가장 치유한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치유라는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데 여러분 별거 프로그램 다 해봤어요. 안 됩니다. 내 입에서요 감사합니다 나올 때 비로소 나는 모든 속박이 끊어진 걸 알게 돼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곧바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지잖아요. 조건 따지고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있거든 그냥 감사하세요. 저도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요 반드시 감사일기를 씁니다. 반드시. 제가 뭐 감사 노트를 안 들고 나왔는데 하나 읽어줬으면 좋은데 반드시 씁니다. 그래야 나를 정리를 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근데 뭐 대단한 감사도 없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암만 내가 피곤하면 어째도요 뭐 글씨 대충 써도요 반드시 내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네, 쓰다 보면 굉장한 또 감사거리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또 마음의 지옥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같은 집안에 삽니까? 따라합시다. 지옥 같은 집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요 너무나 분노로 가득 차서 신부들이 그 정도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목사들은 아니야. 목사들도 그 정도예요. 뭐 이거는 신부들은 SNS에 올렸으니까 지금 뉴스거리가 돼서 문제지. SBS에서 이 뭡니까 대통령이 뭐 순방 이런 하면서 그 배경음악을 뭐 깔았냐? 장송곡을 깔았어요. SBS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내일 봤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사회입니다. 이게 사회예요. 이 신부들이 비행기 추락하라고 그걸 한 거를 그거 뉴스를 전하면서 SBS는 장송곡을 깔았더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제가 극한 표현을 쓰고 싶지 않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여러분 되면요, 그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뽑았더라 안 받더라 우리는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야 돼요. 예. 대통령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격려하고 지지하고, 대통령이 무슨 뭐 법사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라의 운전대 이게 잘 운전하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그러면 180명이 기행처가 죽어버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신부들 입에서 할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말 이렇게 많이 오래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오래 나오네. 예. 여러분,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켜요. 자, 시편 51편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기서 범사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눈 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젊은 날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예, 젊은 날은 내가 성취시키고 싶은 욕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생각할 때 내가밖에 안 되나 이 불만족이 너무 많았거든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성취시키고 싶은 욕구는 이제 내려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는 게 나는 참 감사해요. 나이를 먹으니까 내 열정도 내놓고 내가 누가 앞에 가서 이런 욕구, 나의 욕구가 내려놔져서 얼마나 감사해요. 뭐 선교니 뭐니 내가 선교지를 돌아다닌다고 하나님 선교하고 내가 안 가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목사님 있는 것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있는 것 감사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감사는 회복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원불교 신자. 하나님 제일 싫어한 게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떠는 거. 그걸 원불교 신자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요, 원불교 신자를. 따라합시다. 원불교 신자 거절한다. 가정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게요. 보니까 교회도 하나님 어떤 성도 기뻐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 그래서 목사도 보니까요, 뭘 대단해도 불편한 말하는 성도, 사람이든 밖에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 거의 안 만나요. 만날 필요 없어요. 저도 오지랖을 떨고 다니는 스타일인데요, 그런 사람이 다 정리해서 만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가까이 하고 싶냐?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교회도 어떤 성도가 좋으냐? 뭐 일을 잘하고 그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성도. 가정 잘 되는 가정 특징이 있어요. 온 식구가 피차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가정 잘 되게 돼 있어요. 원망 불평한다, 그 가정은 이미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아 실현을 이룬 것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신다. 그래서 절기는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갑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단순한 구절인데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나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범사에 나는 감사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잘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이해하면서 눈 뜨면 제가 그래도 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조건인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 할렐루야만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는요, 우리가 근육을, 여러분 운동을 이제 저도 이렇게 근육이 좀 빠졌다 싶으면 꼭 운동을 스쿼트 같은 거 꼭 하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키워져요. 그럼 운동하기가 쉬워요. 근데 감사의 근육을 키우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요, 영적 에너지가, 따라합시다, 감사 쪽으로 일어난다. 근데 불만을, 여러분 가정에서 불신자도 알아요. 이 귀신 들린 집 특징은 뭐냐면 늘 어머니가 죽는 소리, 아버지가 죽는 소리, 불평, 자녀들도 원망. 이 집구석은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집구석 표현해서. 되는 집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당신 참 감사하다.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감사해요. 안 되는 집 특징은요, 전부 다 너 때문에. 그 집은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꼭 오늘 여러분의 언어를부터 고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말에는, 우리 혀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에너지가 감사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 딱 몇 마디 들어보면요, 그 사람 내면이 그냥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요, 긍정적인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늘 사람 핑계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불신자 신자를 따라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왜? 에너지가 달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가정이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러한 정말 소망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씨를 뿌려서요, 행복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럼 그냥 감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 한 10개 정도로 꼭 그날 정리하면서, 뭐 대단한 게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대단한 게. 때로는 오랜 친구들이 나를 찾아서 이런저런 얘기, 그럼 잊지 않고 기억해 준 사람 감사해요. 그런 거 그냥 하루를 쭉 마무리하면서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저는 감사 일기로 하루를 마무리를 합니다. 반드시. 그러려면 내 생각이 정리 안 되니까. 이건 뭐 설교용도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을 위한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감사는요,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내가 불평을 하면 나의 인생은 불행한 쪽으로 에너지가 가고요, 내가 감사하면요, 행복한 쪽으로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과학으로 입증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이걸 이미 말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란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서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긍휼을 깨닫게 되고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는 영적 행복 에너지다. 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라. 가정 안에 이 에너지를 흘려보내라. 교회 안에 이 영적 에너지를 흘려보내라. 지금 행복하려면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자. 감사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네, 감사하면 이미 내 불행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행복이 시작된다는 증거. 근데 이게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거죠. 불평은 불행한 감정이거든요. 내 내면의 불행한 감정이 불평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걸 계속 해버리면 누가 들어요? 사단은, 여러분, 감사와 사단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불평에 반드시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정이, 또 뭡니까, 우리의 삶이, 자녀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서 범사에 감사라. 예, 결론적으로 여러분 감사를 실천하는데 작은 것에부터 매일 실천하세요. 큰 거 없어요, 우리 인생 보니까.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꼭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표현해야 돼요. 예,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하고요, 사람에게도 표현하고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요, 감사 메모를 남겨보세요. 그래서 감사의 임계점에 이르면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란 말 아시죠? 예. 그 임계점이 안 되면 응답도 임계점이 와야 돼요.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임계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걸 그렇게 못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뭐를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이건 제 인생의 이야기예요. 뭐를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치를 못했는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안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 삶을, 또 행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